8월 12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보좌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과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그와 같이 세전하리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셔서 그 복음이 생명을 갖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또한 기경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낮은 형제 부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요, 이 야고보서 1장 9절 그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낮은 형제 부한 자라고 쓰여져 있죠. 좋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 아마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 제목 그대로, 이 소제목 그대로 저 또한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과 11절에 낮은 형제 부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가지고 넉넉히 사세요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갖고 사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과 오늘 이 제목,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표현과 사실 오늘 이 설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주일 설교에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설교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저의 삶에 관한 것만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모든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누구나 다 그러한 삶을 겪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밀접히 관련이 있는 이 일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우리가 귀를 열고 보고 듣는 삶의 자리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 1장 1절과 11절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1절까지는 사실상 야고보의 서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9절과 11절은 서론의 끝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야고보서 9장 11절은 앞서 보았던 야고보서 2장과 8장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자, 그러고 나서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는 말로서 지금 두 인물이 나오는데 낮은 형제하고 그 다음 부한 자라가 부한 자, 이 두 그룹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뭘 하라고 이야기하면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각각 자랑하고 하라고 하는데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냐면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부한 자하고 이 낮은 형제하고 서로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부한 자하고 대비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누가 와야 하면은 가난한 자가 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부한 자하고 대비하여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낮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한 것은 또 뭐냐면요, 낮은 자라고 부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낮은 자라고 하지 않고 낮은 형제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대비를 갖는 것은, 아니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낮은 자라고 했으면 여기는 뭐 어떠한 자? 높은 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대비하여서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부한 자라고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표현하고 있냐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라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낮은 형제와 부한 자라고 구분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이것이 경제 논리로서 구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하고 가난한 자라고 구분했으면 이것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서 이것이 구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러한 경제적이나 그러한 물질적인 것으로서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고 높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구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자리로서 권위로서 말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자나 아니면 겸손한 자로 구분하지 않은 것도 이것이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야고보가 낮은 형제하고 부한 자라고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부한 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요, 이 부한 자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는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부한 자죠.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는 말로서 이 부한 자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풀의 꽃으로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에게 있어서 주석을 달기를 뭐라고 주석했냐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는 말로서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그가 행하는 일도 다 세잔하게 될 것으로서 지금 부한 자를 풀의 꽃으로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야고보가 한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 말이 야고보가 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성경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요, 구약 성경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이사야서 40장 1절과 8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에서 가져온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태냐면요, 이사야서 4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탔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나 하시니라 라는 말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하였던 것으로서 그 노역의 때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범죄가 사함을 받은 것으로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불순종한 삶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루한 것으로서 충분한 대가, 충분한 징계를 받았음을 말해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노역의 때가 거의 끝나갈 때임을 말해줄까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로써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대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왕의 대로를 말하는데, 왕의 대로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개념은 구원자가 그 대로를 통해서 오실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서 이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지라 라는 말로서,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도 나온 것인데요, 스가랴서 4장 6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선포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 선포된 내용에 있어서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라는 말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에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모든 육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6절과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거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로써, 자, 모든 육체는 누구를 말하면 부한 자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부한 자를 말해준다는 건, 낮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낮은 형제는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곧 낮은 자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이 개념을 가지고 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를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사용하고 있냐면은 부한 자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기서 자꾸 높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라는 것에서 힘써 외치고 힘써 높이라는 것으로서 이 낮은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말하는데, 이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는 말은 여기서 따온 높임의 개념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지금 야고보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글을 가지고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모든 육체를 해당하는 것으로서 누구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서 그들의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았다, 쇠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다르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높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모든 육체는 풀이며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마르고 시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메대와 바사도 그렇고요.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낮은 형제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여기가 형제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서 굳이 형제라고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된 노역을 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높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서 하나님의 대로를 따라서 오실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낮고 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구원자가 된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여기서 높이다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주를 높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시고 그를 지극히 높일 때 우리의 삶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낮고 천한 자리로부터 일으켜짐을 당하여서 높이신 것으로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라는 거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그리스도만이 없는 것으로서 내 삶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랑은 내 형편과 처지와 스펙과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주는 위대하시다라고 높이는 것이 낮은 형제의 삶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내가 총합에서 살든 내가 궁궐에서 사든 내 모든 상황이 내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내 삶의 자랑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으로서 자랑이 된 것으로서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즐거움은 나를 구원한 그 예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랑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감사하다, 이 세 가지를 내포한 것으로서 내가 얼마를 버느냐,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를 소유하느냐, 내게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내 실력이 얼마만큼이냐, 내 힘과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내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자랑이 되지 않음을 말하니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자랑이 되지 않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뭐가 됐다라는 거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한 것처럼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서 나의 구원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자랑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된 노역의 때를 지나기 전에는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진실되게 섬긴 적이 없었던 것으로서 내 삶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모든 육체이고 부한 자라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런데 속은 탐심이 가득한 삶으로서 그 삶의 뿌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진실되게 섬겼던 삶이 아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쉬게 하신 것으로서 사실
그들의 땅이 쉬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한 번도 쉬지 못한 것으로서 이 말을 달리하면 그들은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겉으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그 땅을 한 번도 쉬게 한 적이 없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깊은 속은 탐심으로 가득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쉬지 않게 하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산하여서 그들의 날만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삶대로 한 번도 쉬지 못하는 삶으로서 고된 노역으로서 삶을 살게 하였고, 그들에게 준 땅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신 것으로서 쉬게 하셨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삶은 낮아지고 천하여지고 비천한 삶이 된 것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냐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과 구원자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삶을 보아야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다 그만한 삶들이 있죠. 이 삶에 있어서 한 번도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할 사람 있는 사람 없죠.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서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자격증을 얻고 공백이 없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나갈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를 지키며 11조를 드리며 모든 첫 열매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힘을 드리고 전부를 내어드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한 형을 돕고자 하였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누나를 돕고자 하였고, 퇴직금까지 결혼 자금으로 다 내어주었던 것으로서 저 자신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고 살았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삶에서도 무엇이 문제였느냐?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성공한 그 삶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사람이 낮고 천하게 보였던 것으로서 같은 일을 하는 알바들이 종을 대하듯이 대우했고,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였던 것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나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지만은 사실상 그 안에는 깊은 뿌리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탐심이 있었음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근간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무엇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일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고, 11조 드리고, 가족들 돕는데 그것이 뭐가 죄가 되냐고 이야기하겠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하겠지만은, 내 자랑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게 된 것이라고, 그들은 열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의 삶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을 말하는데,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주권과 세상의 통치가 내게 있는 것으로서 그 삶에 있어서 내 인생으로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육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라는 것은 바벨론을 총칭하는 것이고, 이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로 세상의 주권과 통치가 내게 있는 것으로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서 부한자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부한자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얻은 것이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로서 내 인격이나 내 도덕이나 내 윤리나 모든 것이 내 육체의 자랑에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한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기에 나와 다른 사람은 늘 나보다 못한 존재로서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주권과 통치가 내게 있고 내 인생인 것으로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서 얻어낸 것으로서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앉아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개척을 한 형을 도와주고 공무원 준비를 하는 누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집안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다 잘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부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 모든 영광을 내 육체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그 속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번 보니까요, 정말 낮고 천한 자가 되보니까요, 그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바벨론에 끌려간 자와 같이, 미친 자와 같이, 비천한 자와 같이, 천한 자와 같이 침을 흘리며 뜨거운 태양 아래 뜨거운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밤마다 밤을 새우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13년을 지내면서 붙들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밖에는 내 삶을 건져줄 자가 없다라는 그 한 가지 진리가 내 뼛속까지 새겨졌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만 뭐하게 됐다라고요? 자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바로 낮은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랑이 풀의 꽃과같이 없어질 것으로 자랑하는 부한자라고 한다면은 그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한 것은 사실 이 말은 칭찬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로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음과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다 세잔하리라 라는 말로서 모든 육체의 그 자랑이 다 이와 같을 것을 말하니까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라는 것은 그 얼굴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낮아진 형제하고 이 부한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부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겸손과 교만으로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하는 말로서 내 삶에 있어서 문제는 내가 대기업을 다니느냐 작은 기업에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영적인 상태가 아직도 세상의 중심의 모든 육체에 자랑해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주권과 세상의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내 힘을 가지고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이룬 것으로 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돕고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하는 것으로서 내 삶의 중심은 늘 내 함심으로서 그 모든 것이 조언을 하든 내가 돕든 그 모든 영광이 어디로 가게 하냐면 내 육체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자기 힘에 붙들려서 자기 영혼에 붙들려서 사는 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자랑하는 자는 영원히 서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서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요. 그래서 캠핑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 있냐면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로 충분하다고 한 그 삶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자랑이 되는 것으로서 예수가 내 기쁨이고 예수가 내 즐거움이고 예수가 내 감사가 된 것으로서 내 자랑이 되어서 내 삶에 있어서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자랑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삶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내 자랑이 되지 못한 삶으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 정말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바로 그 가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예수를 믿었느냐라고 내 결핍된 상태를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영혼을 자기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한 것으로서 누구를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면은 내 삶에 있어서 자랑이 되신 예수 그분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으로 살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와 같이 시작한 것으로서 예수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첨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는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고백만 하는 것은 아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내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기쁨으로서 충만한 것으로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서 예수가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자랑이 되는 것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서 예수가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예수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예수가 내 삶의 감사가 되는 것으로서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다시 주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도 변화가 되게 하고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더라고 말한 이 말이 이 선포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한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입술로만 고백되는 삶이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서 예수로 즐거워하시고 예수로 기뻐하시고 예수로 감사하는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의 자랑이 되는 것으로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오랜 세월을 고된 노동 무역의 삶의 때를 지나고 보니 내 삶에 있어서 자랑이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자리까지 이루어져서 예수로서 즐거워하고 예수로서 온전히 기뻐하는 삶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경비된 신앙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토하였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부한 자로서 내 자랑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서 즐거워하고 예수로서 기뻐하고 예수로서 자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한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착각으로 살았지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종교인으로서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내 형제도 돕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열매는 결국 내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벼랑 끝에 선 내 삶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더라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서 일으켜지기를, 내 삶의 자랑이, 내 삶의 열매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끌려가면서요, 하나님을 노래했던,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수금을 강가에 있는 나무에 걸면서 슬피 울었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의 그 감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그쳐지지 아니하고 슬픈 노래가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로서 온전한 삶으로서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서 예수로서 충만한, 예수로서 충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